이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오늘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셋을 정확히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셋을 나누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 또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하시며 효력있게 권능 있게 그렇게 은혜롭게 저희 마음에 정착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 택함받은 이 땅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땅의 백성이고요. 이 땅의 민족이고, 교회는 하나님 택함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쉽습니다. 교회와 이방인의 구분도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와 이방인, 이건 쉽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교회와 유대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이게 어떤 관계냐 이거죠. 유대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누가 유대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반면에 크리스천을 유대인이라고 하면 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유대인, 이런 식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유대인이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아니더 반대로 크리스천은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예언이 로마 교회에, 자기들 교회에 해당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캐톨릭에서 분파된 개신교회들, 개신교회는 캐톨릭에서 어차피 나온 분파된 교회니까 침례교 빼고요, 다른 이 종교교회에서 나온 다 캐톨릭이었어요. 본래 캐톨릭에서 분파된 개신교회들 역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앗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앗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나 종파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의 한 지류나 아류나 후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이 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났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구출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유사성 공통점을, 전혀 그러면 유사성이 없냐 그러면 공통점을 찾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로마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곧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으면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여기 언더라인,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누구죠? 유대인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이건 크리스천이죠. 이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시면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 우리 모두 율법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 자,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공통점으로 두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참 유대인과 이스라엘, 교회와 크리스천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흔히 메시아닉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유대인이 원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접붙여진 가지로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좋은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야. 거기에 이방인이 접붙여졌다는 식이죠. 로마서 11장 7절. 그런 보통 사람들 다 깜빡 속아요. 로마 11장 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이랬죠. 올리브 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 자,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자,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원가지는 유대인이 되고 야생 올리브 나무 그래서 접붙여진 가지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크리스천이 돼서 새로운 한 백성, 크리스천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 새로운 창조물, 한 새로운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은 원가지들인데 믿지 않음으로 꺾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야생 올리브의 가지들인데, 나무의 가지들에서 좋은 올리브 나무, 예수님에게로 접붙여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였지, 우리는 유대교로, 아니면 유대인으로 접붙여진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다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좋은 올리브 나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말이, 메시아의 유대교의 교리가 성립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둘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근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듯이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먼저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방인이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을 때 크리스천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면 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냥 유대인,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크리스천이 되면 유대인들도 받아 믿어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믿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아무리 철저히 유대교를 신방하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유대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론의 직계자손이든 모세의 직계자손이든 다윗의 직계혈통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에 불과합니다. 그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으로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그럼 유대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불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슬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분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오늘날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인, 유대교 근본주의, 보수 유대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부인합니다.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들을 부인하는 유대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건 적그리스도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무슬림, 여호와의 증인 등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러면 유대교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도 적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나머지 모두 이 교도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요한 2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속이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속인 자다. 이게. 이런 자가 속인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출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것이 다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전부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모든 점에서 뚜렷이 차이가 있었고 구별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셋입니다. 구약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한 백성이 창조되었고 이전 세대에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고 했다면 성경이 나눈 것을 우리 역시 반드시 올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로 합하신 것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분리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 말이 어느 세대에 적용되는 말인지 분명히 알아야 혼란이 없습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읽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성경 전체 반 이상이 한 국가 특정 한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불리는 이 민족은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루심과 계획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결코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었고 어느 민족에도 주어지지 않는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홀로 가는 민족입니다. 자, 민수기 3장 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출애굽한 이 백성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여기 언더라인.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려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 유대교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독특한 한 민족으로 그냥 이 백성 홀로 갈 것이요. 그 성경에서 백성 people 백성 민족이 단수로 쓰이면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백성들 하면 이방인입니다. 왜 단수로 쓰이면 이방인 참 유대인이냐?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이 백성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려다. 그러니까 아랍 연맹을 해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기 살아도 그 연맹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어느 나라와도 연맹을 못 맺어요. 왜? 홀로 간단 말이죠. 어디하고도 연합을 못 하는 겁니다. 홀로 간다.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려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같이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47편 20절. 시편 147편 20절.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화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화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든 아니면 바빌론이든 뭐 페르시아든 로마든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대우하셨고 그렇게 선정된 세대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피큘러 피플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 특별 대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받은 민족은 지상에 없다 이거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8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거예요. 모세 5개 율법은 가장 고등 율법이에요. 근대 모든 이 근대 헌법의 모든 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근대 헌법의 기초가 모세 5개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 무신론자든 불신자든 뭐 무슨 점은 상관없어요. 헌법학자들은 반드시 모세 5경을 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모든 법의 원형이에요. 그 독일법이든 스페인법이든 뭐 미국법은 지금 스페인법을 많이 사용했죠. 스페인법, 다음 영국 모든 법은 이 모세 5경을 기초로 합니다. 모세 5경을 다 펴놓고
이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법률 문구를 제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모든 인류 기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이 모세가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구상은 없다 이거예요. 지구상은 없다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답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민족 역사에 대해서도 그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약 성경 역사는 서사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긴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약간 기술될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백성으로 이 땅을 다루시는 한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 민족을 통해 이 땅을 다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 그들은 복을 받고 부유했으며 강성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온 세상으로부터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약속된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복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9장,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복이 특권, 복이 뭐냐가 나오는데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의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신가 하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 7가지가 주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7가지, 유대인들의 복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 삼으심,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영광과 언약들. 셋째, 율법을 주셨다. 율법. 넷째, 하나님을 섬김. 다섯째, 약속들. 여섯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여튼 역사상 유명한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가장 나은 점이 그들에게 뭐냐? 로마 3장 2절에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나. 모든 면에서 많죠.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언약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다 이거죠. 이들은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한 부류의 이 유대인들 능가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일 뿐 아니라 많은 약속들을 받았으며 그분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달리 구성원들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서 혈연적으로 공동체고 민족적인 공동체고 그 땅에 살아야 되죠. 약속의 땅에. 종교 공동체인 반면에 교회는 혈과 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받긴 했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반면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 탄생과는 상관없이 영적 탄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복종할 때 지상의 물질적 부와 건강과 위대한 국가를 약속받았지만 교회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지니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증오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또 예언과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이 땅에 물질적인 것들이 약속되었던 반면에 교회는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 새로운 창조물들로 새로운 한 백성입니다. 성경 이외에도 이방인이라는 한 그룹이 더 나옵니다. 이방인. 유대인과 교회는 각각 모두 시작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이 없습니다. 노아는 이방인입니다. 노아는 유대인 아니에요. 노아는 이방인이에요. 욥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나온 거죠. 원래 이방인밖에 없었다가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나오고 거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뭐가 나온 교회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과 교회는 각각 시작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이방인이죠. 시작점은 따로 이방인은 어떤 시작점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저 모순절에 몸된 교회가 지상에 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지상 생애 동안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 지상 생애 동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있었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말 못하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지 교회를 세웠다거나 세우고 있는 중이라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나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미리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계시되었어요. 에베소 3장으로 합니다. 5절에서 7절. 에베소 3장이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장입니다. 에베소 3장.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기 보면 읽는 그대로예요. 그분께서 이제 지금이라면 지금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시대들은 알리지 않았다. 이거. 이 신비는 다른 시대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신비는 뭐냐? 복음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동료 상속자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의 출현이죠. 그렇죠? 주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계시하셨고 이거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방인에 관련된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으로 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이에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었고 교회와도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과도 언약 밖에 있었던 거죠.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성경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첫째,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들, 그게 뭐라고? 이방인이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뒤로 갑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 지각이 어두워졌다. 무지함과 마음에 눈먼 것이 있다. 이방인들은 당연하죠. 왜? 율법도 언약도 다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둘째,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어떤 복도 이방인들이 가로채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뺏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와 개.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비교하면 둘 다 기원이 있고 둘 다 약속이 있고 둘 다 경배하며 행위와 관련된 규범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의 운명은 더욱더 다릅니다. 몇 가지를 볼 텐데 첫째가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부르심과 교회의 처음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9절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 어떤 땅이냐? 아주 좋은 땅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에 산에서 놋을 캐리라. 이스라엘은 자립이 가능합니다. 식량 자립이 가능하고 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아도 이 쇠나 놋이나 금이나 이런 모든 것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홀로 거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홀로 거할 수 있는 민족. 응? 그걸 충분한 나라.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부르심에서부터 문자적인 땅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고 그 땅은 이런 땅이다 이거예요. 좋은 땅으로 주님 데려가시는데 물이 충분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기름, 올리브 뭐 하여튼 먹는 건 부족함이 없고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 뭐것도 모자라지 않고 그 땅에 돌이 쇠라잖아요. 철이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놋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심에서부터 문자적인 땅이 주어져 땅을 약속으로 하셨어요. 그들에는 풍성한 수확과 지상의 물질적인 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결코 받지 못한 약속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도 예수 믿을 때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통해서 지상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불패에 지지 않는 나라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하시리라.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저희 80년 동안 그들이 잠시 동안 맛보았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왕국이 되면 영원무궁한 왕국이 됩니다. 이런 약속들은 모두 문자적인 것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돼요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간증이 나오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진 않아. 하나님께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만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했더니만 됐다. 내가 히스야의 기도를 했더니 나는 됐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다면 뭐 누가 믿겠어요. 아까 한둘 있어야지 믿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들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 부자 되겠다. 그럼 다 욕하지. 한 해 복이 주어졌다 그러겠어요? 이건 대상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교회에는 이런 약속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지상의 복과 물질적 복, 육신의 복은 우리는 지금 기복주의라고 욕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약속된 복이었고. 그렇죠? 교회의 부르심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주어진 땅이었다 그랬죠. 교회는 뭐죠? 자, 1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 온드라인. 자, 아브라함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도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죠?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의 부르심, 땅이 아니라 뭐죠? 하늘의 부르심. 교회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 사장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Heavenly Calling입니다.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땅에 땅 박아라. 거기에 너희가 뿌리를 내리라.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 땅에 너희가 영원히 거하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애정은 다 어디 있다? 우리의 보상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부르심, 하이 콜링을 받았으면 땅이 아닙니다. 하이 콜링이에요. 빌립보 3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언더라인.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땅의 부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이건 거룩한 부르심. 자, heavenly calling, high calling, 그다음에 holy calling.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늘의 왕국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과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 고사하고 핍박과 채찍과 헐벗음과 감옥에 가셨으며 가정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결코 지상에 속한 복이나 땅에 속한 복이나 육신에 속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 한 평 받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왜? 땅에 직이 없었단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이다. 에베소 1장 3절, 앞으로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의 복을 주에서는 여기 언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의 복을 주었다. 여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spiritual blessing이란 말이에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었다. 영적인 복으로. 모든 영적인 복. 그게 뭐죠? 의와 희락과 평강, 뭐 성례의 열매, 기쁨, 즐거움, 뭐 오래 참 인내,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구분이 없는 성도들은 영적인 복보다 당연히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내세의 복보다는 현세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맥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만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으며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전에 난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난 지금 크리스천이다. 너도 지금 크리스천이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행동윤리입니다.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행동윤리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어다. 이렇게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걸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본 틀입니다.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 그러나 주님은 전엔 너희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국말로 그러나를 뒤에 앞에 갖다 붙였는데 그러나를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44절 앞에다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주의 율법이 바뀐 겁니까? 율법은 영원합니다. 1.1부터 떨어지거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제 율법을 말씀해 놓고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말하죠? 그럼 물어오라고 해야죠. 그럼 주님은 그러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율법을 바꾸신 적이 없고 율법을 어떻게 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 폐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대상과 세대가 달라진 겁니다. 대상과 세대가 달라졌다. 자, 대상과 세대가 달라졌고 그래서 적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다. 한 글자도 바뀌거나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대상과 세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믿어야 정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든지 말씀이 폐기되었다든지 이거는 뭐죠? 신상모독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처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성경을 해석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음식기로 바뀐 적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아닙니다. 세대와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적용 대상이 다르고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여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외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라 함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행동 윤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정반대다. 왜? 대상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은 우리는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다음 경배 장소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예배 장소를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사장이 이걸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정하신 절기에 해야 돼. 지 마음대로 6월절 지 마음대로 날짜 정해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안식을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있단 말이죠. 모든 것 율법이 정하신 대로예요. 교회에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알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단 말이죠. 레기 17장 8절 9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레기 17장 8절 9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아, 너희 가운데 모은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헌물 어디로 가져야 된다고요?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않으면 이 특정 하나님이 지정한 특정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영과 진정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2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신약은 정반대다. 너희가 모인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다. 내 몸이 주님의 처소고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곳이다. 그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성도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가 가는 겁니다. 주의 집이 따로 있었다. 성전이라고. 민수기 3장 10절에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이라 이거예요. 죽일지니라. 제사장직을 더럽히지 말고 탐내지 말고 범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도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가. 우리는 레위 제사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레위지파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유다지파셨어요. 예수님 레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게 완전한 차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아니,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살펴봅시다. 교회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 지상에서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유다 왕국이죠.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건 하늘 왕국 땅이란 말이죠. 땅에 관한 거죠.
이 말씀 중에 몇 가지 성취되었지 몇 가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셨고 야곱의 집을 통치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게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시니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서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게 아모스 9장 14, 15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주를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의 준 땅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 말하노라. 전부 다 땅에서예요. 그들의 땅에서 땅이죠. 교회는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지. 하늘에서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다시 뽑혀서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첫 번째 회복이지 두 번째 회복이 아닙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조차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만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주님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모시고 영원한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땅에 모인 후에 그곳에서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회심할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나팔을 불 때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건 하늘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몇 구절을 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저 하늘에 뭐가 있다? 저택, 거할 처소, 맨션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맨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이 땅에서 맨션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땅이나 처소나 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우리는 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거처는 저 하늘에 있다. 두 번째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와 함께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항상 있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공주로 올라갔잖아요. 공주에서 주를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그 교회는 모든 약속이 하늘과 연관 있고 영적인 복이다. 이게. 다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빌립보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으며 교회는 언제나 하늘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니 거기로부터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만드신다. 이건 유대인들이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음 더 놀라운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제가 이거 개혁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읽을 때도 이 구절을 읽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런 구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이렇게 읽었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 자신의라는 말을 늘 빼먹고 읽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는 거. 나는 천사처럼 되는다. 이까지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자신과 같게 된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주장해서 이단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게 클리어하게 딱 잡히는 거예요. 여기 딱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것이 교회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영광스러운 약속이고 예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분의 안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죠. 다음 천년왕국의 통치입니다. 천년 동안의 통치.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건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우리는 영적 희생을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이 땅에서 통치한다. 이런 것이 교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우리 이런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인내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를 만약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구분하지 않으면 제사장과 평신도도 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제사장과 평신도를 나누어야 돼요. 성직자 제도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성전이 되고 목사는 뭐가 되는 거죠? 영적 레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영적 레위 제사장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일요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교인들은 지상에서 물질적 복을 받는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고 점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 현세욕이 강해지고 이 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성경에 그 말씀 말고 이런 말씀도 있다고. 이러면서 계속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대신에 이 현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알게 되는 것도 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구약적인 설교를 신약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상 왕국에 대한 이 지상 왕국에 대한 어떤 이 땅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 이런 진화적인 또는 진보적인 개념도 모두 유대인들에 주어진 약속들을 교회에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빠져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유대인적 땅에 대한 개념은 뭐죠? 구약의 개념은 중간에 교회가 없고 교회에 대한 양을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와서 뭐죠? 의가 다스리는 그리고 안식의 땅,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땅이 되니까 진화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신약에 따르면 이 세상 점점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쏟기도 하고 쏟기기도 하고 점점 배교하게 되고 롯의 날, 소돔의 날, 노아의 날, 롯의 날이 돼서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완전히 배교와 타락으로 얼룩지고 주님께서 그걸 다 멸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게 뭐냐? 전천년 재림이에요. 환란전 휴거 전천년 재림이다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이 개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진화론자 되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점점 살기 좋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관점과 인생관과 세계관, 그다음에 사생관, 하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속에 형성하는 것들이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이 생각과 마음에서 이걸 형성이 돼야 돼요. 바른 가치관이, 이 바른 신앙관이. 그래야 바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혼란과 문제나 부패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둘이 뭉치고 그것을 거기 개념을 여기다 끌어와서 그냥 막 성도들에게 적용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이 성도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하지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도 있어요. 신성모독적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영적인 부분에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소유의 모든 이 관점이 뭡니까? 더 많은 소유. The more, the better. 더 많으면 더 좋다 이거야. 더 많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 존재론적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계속 소유적 관점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눠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나요. 우리는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해서 열매 맺고 자라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이게 19째 시간인데, 지난 18째 시간까지 아주 기초적인, 기초 성경 공부였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교리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교리가.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인 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교회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예, 앞으로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 기초를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시고 또 성경 읽을 때도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분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저희가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